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아들이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그리고 집안도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자꾸만 돈을 붙여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100만 원이 또 필요합니다. 이러는 제 마음은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기 이를 때가 그지없습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빕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100만 원만 송금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추신, 사실 아버지,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국을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편지를 도로 찾아 태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시 회수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우체국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다행히 너의 편지를 못 받아보았다. 그러니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거라 라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 여러 책들을 제가 서재에서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도중에 이 방금 읽어드린 웃긴 이야기를 제가 읽었을 때에 아버지의 이 센스 넘치는 이 유머에 제가 웃다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제가 잠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계속 염치 없이 계속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 그리고 평소에는 기도를 좀처럼 하지를 않다가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가 앞길이 막혔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아니면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순간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나 기도 모임에 나와서 주님, 이번 한 번만 해결을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라며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께 돈을 계속 붙여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이 동기 전도사의 일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은 이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 청소년부 아니면 유년주일학교 사역을 맡게 됩니다. 이 젊은 전도사가 노년 사역은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 이 젊은 청년들이나 유년주일학교 사역을 맡게 되는데 그 전도사님도 역시 이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을 신방할 일이 있어서 이제 토요일 날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신방을 하며 만나며 이렇게 돼지국밥을 만나게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인지 아니면 이 국밥이 너무 맛있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국밥이 식탁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식사 기도를 안 한 채 국밥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사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전도사님, 왜 식사 기도 안 하고 드십니까?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이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식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빠져나갈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합니다. 순간 그 전도사님의 머리를 스쳐가는 말이 뭐였냐면은, 야, 원래 5,000원짜리 미만은 식기도 안 하는 거야.
그 당시 국밥이 약 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너 과자 먹을 때도 기도해? 아니잖아. 5,000원짜리 미만은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그냥 웃으면서 이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앙인들을 보며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예수를 잘 믿는다, 저 사람 과연 믿음이 매우 좋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요?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을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알 수가 없기에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로 평가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 중에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우리는 보고 저 사람은 매우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는 이 점심시간에 저희 때는 급식이 없었는데 도시락 반찬을 딱 꺼내놓고 당당하게 식사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신앙에 매우 중요한 판가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우리 내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정말로 식기도를 한다, 그냥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들은요 다소 후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 이제는 자유하면서 식기도를 안 해라라는 말 아닙니다.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건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광채가 나도록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지금 은혜가 되는 광경입니다. 잊지 못할 경험을 지금 이 제자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됐다, 무엇이든지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걱정거리가 없겠다, 무서울 게 없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벙어리며 지금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두고 번민하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변화산에 올라가고 계시고 안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저의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온몸이 자주 뻣뻣해집니다. 이 애원하는 말을 듣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고쳐보려고 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헛수고였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내어서 지금 땀을 뿔뿔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보자
이제께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네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귀신을 쫓아내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더 참겠느냐,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귀신을 말씀으로써 내쫓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바로 쫓아나갑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무안하겠죠. 자기들은 열심히 그 사역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안 나가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는 나간다. 그래서 아주 볼멘 소리로 아주 소심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아니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지를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더라고요? 너희가 무엇하지 않는 연고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다, 연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의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스토리를 머리에 잘 생각을 하시고 상황을 충분히 머릿속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이해가 잘 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혹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이런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다가 이 김기석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짧은 영상이 있길래 제가 너무 좋아서 유튜브를 제가 이 시간에 틀어드리려고 하니까 그는 저작권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신자로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죠. 굿 안 하죠, 맞죠? 기도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강증을 되게 들어보면은요, 되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되게 특히 병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거나 안 그러면 주위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혹 있으면은 그 기쁨이 아마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은 우리도 더욱더 기도하게끔 되고 더욱더 간절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간증자도 고침을 받았는데 저도 주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내가 무슨 회개해야 될 무슨 그런 거리들이 좀 있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를 자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기도하면은 병 낫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웃으시는데 진짜 몰라요. 그 누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순간 폭력적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그 죽음의 이유가 무슨 제도가 잘못이 되었거나 무슨 구조의 실패가 있었다라는지 이런 것 들으면은 분명히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재해들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요. 솔직히 저의 심정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중국 놈들 선교사, 또 안 되나 이것들, 선교사 다 쫓아내고 교회 피파하더니 잘 됐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오르지만, 저희들 마음이 그렇다고요. 이까지나 차오르지만 어떻다라고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감히 그에 대해서 왈가불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앙적인 설명을 덧붙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내가 자책감이 더 깊어지고, 계속해서 나의 신앙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세상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면은 시편이 여러분들 안 나왔을 것입니다. 시편은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는 기쁨의 찬가입니다. 그곳에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이 곤고함,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그래 멀리 계세요? 왜 나의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사정들이 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까? 이런 원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의 탄식시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시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가 여러분들 무슨 시인 줄 압니까?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기쁨의 순간보다 탄식의 순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내 삶을 엄습하는 그런 순간들이 느껴질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냐, 이 모름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모름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했는데 역시 여기도 어떻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려고 하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또는 조상의 죄입니까? 지금 사람들의 질문의 전제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누군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깔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소경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음으로 모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잠깐 다른 본문을 또 살펴보고 추적해 나가 보기로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하던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전역은 황폐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마땅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떠십니까? 축복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축복받을 만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37절 말씀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까 읽으시면서 37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7절 말씀에 뭐 하면은요? 구하면.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요, 자존심이 있는 한은 거지 노릇을 잘 못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초행길에 길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맞죠? 근데 옛날에는 불과 제가 군에 다닐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1호차 운전병이었지 않습니까? 1호차 운전병은 여러분들 군에 나와본 사람은 압니다. 각종 지방으로 다 다닙니다. 저도요, 오산으로, 나주로, 벌교로, 포항으로, 대구로, 경주로 진짜 전국구로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1호차가 마냥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구의 어느 지방을 간다, 모든 지도를 머릿속에 빌딩을 다 외워야 됩니다. 가는 루트를요. 이 빌딩이 나오면 좌회전해야 되고 저 빌딩이 나오면 우회전해야 되고 막히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1호차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남자들이요,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초행길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줄 압니까? 죽어도 길을 안 묻습니다. 좀 됐다, 있어봐라, 내가 간다, 좀 내가 알고 있다, 내 지도 확실히 봐놨다. 왜입니까, 여러분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존심이 없어진 다음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신자들이 이 기도를 그들의 자존심을 채우는 것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남들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느냐? 너는 왜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신앙인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자랑거리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뭐 해야지요? 구해야 주겠다라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이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닥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쳐나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과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업어오셨고 나를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한 형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조상의 몇 자리를 잘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형통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인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조상의 몇 자리를 잘 써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니죠. 신자들이요, 기도 없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 몇 자리를 써서 잘 써서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이다라고요? 기도라라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싶습니까?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어떤 원리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딱 비추어서 내가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싸움과 결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의 양은 틀려집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부분의 삶이 세상에 붙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세상의 싸움은 세상의 것들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은 여러분들 대부분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이것입니다. 다시요, 이제는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직역하면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일이 일어난다는데, 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데,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씀,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내가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왜 이 기도를 하지를 않았을까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제자 파송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귀신 쫓는 것과 또 병 고치는 것과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제자 파송을 할 때요. 그런데요, 제자가 되면은 이 능력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에게 이양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요,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은, 제자가 되면은요, 이 능력을 자동으로 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휘가 된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PPT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며 방패이시지, 능력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많은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내가 안수했더니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불러 슉슉슉슉 맴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켓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지깁니다. 저도요, 한번 끝판을 달려보고 싶어서 제가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다녀봤거든요.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에요. 가서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29절 본문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요, 이런 종류의 것들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 어떤 것도 나갈 수 없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 아닙니까? 인간은 모든 힘은 음식으로부터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은 뭐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나의 생명을 지금 끊어놓을 만큼 내가 이 문제가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제3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금식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각오하며 나와야 돼요. 마음에 칼을 품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내가 쪼개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어느 부분이 내가 희미했습니까? 어느 부분이 내가 상식에 불과했습니까? 마음에 칼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요구와 그의 뜻에 따라서 철저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 기도는 어떤 자세이냐? 도와주십시오 라는 출발의 자세입니다. 기도를요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주님, 내 안에 계심과 내 안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풀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 제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에게 내적인 변화가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내가 모세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법을 내가 정말로 배울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내가 정말로 배울 수가 있을까?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대한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포커스가 정말로 맞추어질까? 이 마음이 주어질 때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의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 가운데, 이 죄성 때문에 너무나도 이 작업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